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께서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잘 심겨지고 100배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예,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님 믿는 사람 들어간다, 순종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저런 대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두 종류의 다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른 하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대요. 악인들은 다 멸망시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속받기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열처녀 비유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날이 오기 전에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부 단장 잘하는 건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부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를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신랑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과 신랑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준비 잘하는 것이 신부 단장을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자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직분은 목사예요. 직분은 장로입니다. 직분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충성한다고, 심지어 목회한다고 그거 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목회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목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숨은 동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깊이 들여다보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뜻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뜻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뜻이 놔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분기점은 어떤 현상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자기인지 아니면 주님인지 이것이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 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요 끝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만세 사람들이 돈 사랑합니다. 쾌락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기심입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악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요 대표적인 악이 이기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북한의 인권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루어지는 거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크게 넓게 생각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물론이거니와 교회조차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게 현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이기심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조금 창피해도 눈 딱 감고 이기적으로 하면요, 그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안전할 것 같지만 그거 착각입니다. 당장은 작은 무언가를 얻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기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심을 회개하고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에 충성하고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요, 끝까지 충성하고요,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한 최고의 사랑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할까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요,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거 진심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요,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순교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의 목숨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꽤 많습니다. 2002년에 여름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요, 한국에서 7명이 지하 주차장에서 익사했습니다. 2022년 8월에 강남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수구가 수압으로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하수구가 막 열려버려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 열린 걸 모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하수구에 빠져서 사망했습니다. 2023년 7월에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면서요,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요 물에 잠겨 침수했습니다. 거기서 14명이 죽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이 잠겨 죽는다. 길을 걸어가다가 하수구에 빠져 죽는다. 운전하다가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익사한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원하셔서 내가 그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특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자유롭고 풍요롭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로가 아데미 여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요, 기둥이 12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어떤 기둥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화려함이 대단합니다.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사는 이유도 이 신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아데미 신상을 집에 놓고 섬겼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잘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동, 수고, 인내, 주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를 드러내서요, 분별하고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잘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요, 부지런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정도까지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러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하는 거 절대 반대하고요, 거짓 사도들 시험에서 드러낼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3절에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이 오고 핍박이 와요.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한 적이 없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잘 지켜낸 대표적인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말세에 교회가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할 거냐, 아니면 평안을 위해서 타협할 거냐, 아주 위험한 그 시기에 심각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들은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직분과 영업하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서요 바울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온갖 종류의 이단의 공격 속에도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낸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진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눈물의 호소를 기억하고요 결과를 보니까 이들은요 이리들이 공격할 때 잘 막아내고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경륜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진리가 모호하죠. 종교다원주의,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협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잘 사수하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세요.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내가 다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렇지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에베소 교회처럼요 말씀을 산호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전수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책망보다요 칭찬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책망 때문에 앞에 받았던 칭찬이 다 무색해져 버렸어요.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세의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서기 위해서요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사랑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칭찬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진리를 지키려고 수고했냐면 처음에는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점점 사라져버리고요 형식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지나면요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단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면요 다 의심하는 눈초리 쳐다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자꾸 사람들을 그러한 시선으로 보게 되고요 기다 아니다 논쟁하면서 마음속에 어느 순간 사랑을 도둑맞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따지다가 정작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자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올바른 진리,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정작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했는지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도 주님의 사랑이지만 책망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안 합니다. 책망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지키는 거 거기에 열중하다가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요. 사람의 방언을 해요. 심지어 천사의 말까지. 천사의 말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대요. 소음이에요.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대단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비밀을 다 알아요. 모든 지식을 알아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산을 옮길 정도의 큰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로 nothing.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조금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구제했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내 몸을 불에 던지면서 무언가를 위해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납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을 봤는데 다 맞은 줄 알았어요. 왜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다 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80점도 아니고 빵점이래요. nothing. 빵점이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빵점이라고 판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허무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계주 경기할 때 바톤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뛰어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바톤을 놓쳤다. 그러면 실격입니다. 그 바톤이 천국에서는요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탔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재산을 다 불태우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나는 이만큼 버리고 믿었는데 너는 버린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자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다 어렵다 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어쩔 수 없고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못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지.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처음 사랑은 지켜져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바톤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수천 년 동안 화석처럼 굳어진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 그것이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어졌을 때,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성령 체험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셔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 생명을 달라고 해도 드릴 수 있다고.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 가지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원망 생기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요,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게 나오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처음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 무엇으로 지울 수 없는 그 죄악을, 나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셨는데 그 처음 사랑을 어느 순간부터 놓쳐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 사라지고 진리를 지키는 것만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정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이유는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겉으로는 진리를 지켜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경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못 넘겨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봉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원어 성경, 영어 성경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여기에 speaking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표현이요, 원어상으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만 말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왜 진리를 말하는데 똑같이 진리를 말하는 A팀과 진리를 말하는 B팀이 왜 싸우냐고요. 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냐고요. 진리를 지켜내는 건 잘했는데 사랑 안에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빵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남을 죽이고자 휘두르는 그것은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휘두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 아니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미셸 델포트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님이요, 33개의 나라의 심리학자들과 함께 문화의 경직성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격한 사회 규범을 가지고 있고 일타 행동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않은 사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등수가 높을수록 경직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33개 나라 중에서 29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룰을 정해놓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33개 나라 중에 29등입니다. 그렇게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의 특징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요,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릅니다. 부피가 늘어나요. 그 당시에 염소나 양의 가죽 부대를 사용했는데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은요,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난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겨 있으면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요, 경직성입니다.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전통과 기득권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축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포용력과 신축성과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가죽 부대처럼 웬만하면 통과시키고,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웬만하면 기다려주고, 웬만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요. 그러한 영적인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나 잘하는데 혹시 처음 사랑을 놓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밤의 길에서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곳을요, 베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하십니다. 그 말은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가 어디냐면 제자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너희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너무 심하게 무너졌어요.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옷 열매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 회복이 돼요. 나는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건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처음 사랑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뭐 하실까요? 주님은 사랑하실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자꾸 나타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71년에 북한에서 평양까지, 북한에 있는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공사를 하다가 곡산 지역에서 땅이 꺼져버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19명의 어른들, 목사님 한 분,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땅굴을 파놓고 거기서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13살짜리 아이를 의자에 올려놓고 목에 줄을 매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가 울어요. 엄마 부르면서 웁니다.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왜 울고 오두방정이야? 그 말을 듣다가 군인이 화가 나서 의자를 바로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목에 줄을 딱 잡아요. 살려. 그랬더니 그 엄마 하는 말이,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래요.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아이가 죽고 또 그 형도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있던 김태용 목사님이 옷을 밟아 벗겨져서요, 땅바닥에 눕혀지고요,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스팀 롤러를 가지고 발부터 으깨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부르던 찬송가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떻게 이분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땅을 파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22명이 살려면 공간이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그거 얼마나 오랫동안 갔을까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파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기서 살았을까요? 그 긴 세월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안 도와주시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공산정권에 있어야 되냐고,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망이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말이, 너 이 아저씨들 미워하지 마라.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이분들은 진리의 말씀도 지켜냈지만 처음 사랑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들은 처음 사랑까지도 놓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어도 그 죄 못 갚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더 깊이 회개하다 보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명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